오늘 주제는 조금 있으면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는데 좀 주제가 생소하고 생뚱맞는 주제라 볼 수 있지요. 본문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문장이 조금 있으면 아마 7번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사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개념이 없는 상황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니 도무지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제자들이 혼란에 빠지는 거예요. 이유는 예수님 하신 말씀을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속으로 근심과 걱정을 하게 되는 거죠. 제가 청년 시절이라고 볼까요? 청소년이나 청년 시절에 주일학교 부장을 했었어요. 고향교회에서. 근데 신학을 공부하신 장로님이 저를 공부시키려고 했는데 책을 주시면서 공부하라는 거예요. 책의 제목이 뭐냐면 삼일체론, 기독론, 신론, 교회론, 성령론 또는 이제 조직신학 이런 생뚱맞는 책을 공부하라는 거예요. 저는 도무지 알아듣지 못해서 그냥 무조건 공부하라고 하니까 필사했습니다. 계속 책을 펴놓고 막 쓰는 거예요. 근데 쓰다 보니까 나중에 조금 알아지긴 하는데 어려운 거지. 사실 성경도 제대로 모르는데 어떻게 신학 공부를 시작하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계기가 돼서 이제 목사가 된 주 동기가 되는데 사실은 이해를 못하는 거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역시 제자들도 도무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이해되지요. 여러분 제가 질문할게요. 우리 기독교의 오중복음이 뭘까요? 갑자기 질문하면 대답하기 어렵지. 오중복음. 우리 차윤성 목사님 따라합시다. 탄생, 십자가, 부활, 승천. 그럼 한 가지 남은 것이 뭐지? 재림. 바로 이 5가지 진리를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개념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린아이에게 마치 철학책을 들려주면 도무지 이해를 못하는 것처럼 마가복음 9장 9절부터 10절까지 볼까요?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그러니까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말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말씀하시거든요. 마가복음 9장 31절도 이는 제자들이 가르치시고 또 인자가 사람들에게 손에 넘겨줘 죽음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이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를 우리는 너무나도 익숙하지만 아직도 제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를 구분하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하리라. 이 이야기를 도무지 이해를 못하는. 그래서 예수님은 조금 있으면 16절 볼까요?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무슨 뜻이냐면 십자가를 치시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는 것은 부활이고 재림까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있으면 곧 닥쳐올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 그리고 승천하신 후에 재림까지를 의미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도 오중복음이지요. 20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20절 말씀을 한번 우리 김명식 원사님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를 이르노니 너희는 복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네, 감사합니다. 아니, 진실로라는 것은 강조하는 거잖아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겠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세상이 곡하고 우리는 기뻐해야 되는데 거꾸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역전이지. 최고의 승리가 역전입니다. 우리나라의 월드컵 경기에도 역전 통해서 4강까지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역전이지. 일본의 유명한 야구 선수가 연봉 1조 원을 받는다는 신문 기사를 봤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아니, 세상에 오타니가 1조 원을 받는다니. 기뻐하겠지요, 여러분. 만약에 연봉이 1조 원 된다면 세상이 뒤집어지겠지. 그런 기쁨이 아니에요. 그런 기쁨보다는 영적인 기쁨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고 하는 것은 여기 예수님의 부활로 모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심으로 제자들이 기뻐하게 됩니다. 부활의 권능을 가진 자는 성도에게는 어떤 것도 제어할 수 있는 마지막 히든 카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성수장이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여 바위가 터지고 지진이 일어날 때 예수님의 사형 집행관 백부장이 증언하기를 뭐라겠느냐 하면 마태복음 27장 53절 이하에 볼까요? 예수의 부활에 그들이 무덤에 나와서 거기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시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거기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돌아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사형 집행관이고 무덤을 지켰던 이 백부장이 증언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마가복음에도 같은 말씀이 나와요. 15장 37절 이하에 보니까 예수께서 큰 소리로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에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고백하는 거예요. 증언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뭘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은 끝이 아니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는 어엿하게 믿고 있는데 제자들은 아직도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특히 17절과 19절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 나오죠. 보리라. 그 다음에 19절 말씀 봅시다.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무리하느냐. 이 말은 뭘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을 통해서 보지 못하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통해서 보게 되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 보지 못하지. 그렇지만 다시 오신 주님을 마지막에는 보리라고 하는 내용의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는 어떤 면에서 고난도, 애통도, 슬픔도, 걱정도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살아내야 할 현실이지요. 주 안에 기쁨이 있지만 현실은 여전히 아픔이 여전합니다. 냉엄한 현실이 삽니다.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셔서 아버지의 집으로 데려오실 때까지는 고난에서도 얼마든지 견딜 수 있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이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겁니다.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게 되면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13절 말씀 올라가서 한번 볼까요? 이 말씀 우리 김학성 원사님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보시고 13절 말씀은 진실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의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리스도 그가 스스로
맞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진리의 성에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진리는 여러분 말씀이거든요.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는 말씀처럼 진리는 폐 일어나고 진리도 들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말씀을 하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정말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하면 자연스럽게 말씀을 사랑하게 되고 사모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신의 못 찾게 내 영혼이 주를 찾는 갈급한 심령을 갖게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랑의 편지를 받고 나서 한 번 읽고 내비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다시 생각날 때마다 다시 보고 또 보고 다시 보고 다시 보고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은 사랑의 편지 듣기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도 어떤 면에서 그런 모습이라면은 우리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성령님이 내주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내주하시면 성령님은 나를 위해서 친히 기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부터 28절까지 우리 차인성 권사님 읽어주실까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이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이 최고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여 주시는 거예요. 마음을 살피시는 이는 성령님이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이 와야만이 예수님이 하신 진리의 말씀, 이 오중복음의 말씀이 이해가 되고 깨닫게 되고 꿀송이처럼 달게 느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령님을 구해야 되죠.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23절 말씀을 볼까요? 그날에 너희가 아무것도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라고 말씀하는데 누가복음 보니까 11장 13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주시야만이 주님 말씀하신 조금 있으면 보지 못하겠고 조금 있으면 보리라는 말씀이 깨닫게 되고 이해가 되게 되고 그 말씀을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제자들이 첫 말씀이 너에게 평강이 있었다 하신 후에 곧바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요한복음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내려만 현실에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마치 21절 보니까 산모가 출산할 때 고통이 있겠지만 그 고통을 상쇄하고도 남을 기쁨을 새 생명을 얻은 기쁨이 있기에 그 고통을 잊게 됩니다. 생명을 낳은 기쁨이 최고의 기쁨입니다. 근본적인 기쁨이지요. 이 어린 자녀가 새근새근 자라며 웃는 모습에 부모는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기쁨을 가지게 되는 거지요. 우리 권사님들은 모두 자녀들 낳는 경험을 했지요. 낳을 때는 너무 통증이 있어서 다시는 나 애기 안 낳는다고
근데 또 낳고 또 낳고 또 낳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생명을 갖는 그 기쁨 때문에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죠. 그런 면에서 22절부터 24절까지의 결론적인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번 우리 박선희 집사님 조금 길지만 22절부터 24절 마지막 절까지 한번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이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여기 보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제는 우리가 역전입니다. 이제 세상이 기뻐했지. 한참은 기뻐합니다. 여러분 세상 권력자들이 내가 정권 잡으면 그렇게 기뻐하고 뭐 축제 분위기고 뭐 그렇잖아요. 그러나 2년 반 되니까 또 끝나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는 거예요. 왜 그럴까? 이게 바로 세상 권력의 생리입니다. 그래서 잠시는 기뻐할 수 있어요. 잠시는 기뻐할 수 있지만 한없이 여름이에요. 얼마 안 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의 기쁨은 어떤 기쁨일까요? 잠시의 기쁨일까요? 한순간으로 끝나는 기쁨일까요? 아닙니다. 영원한 기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기쁨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사는 것은 뭘까요? 첫 번째는 성령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교제하게 되고 성령님이 예수님에 대해 가르치시고 교제의 복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2장 3절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하다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고 말합니다. 성령님이 오니까 예수님을 내가 주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할 때 분명히 주님은 네가 이것을 알게 한 것은 혈통으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 지역은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인데 로마 군대가 주둔하는 것이고 가이사 황제를 주라고 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가이사 황제를 주라고 하지 않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바로 성령님이 역사할 때만이 우리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시라고 할 수 있는 거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령 안에서 말씀을 깨닫고 점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이하에 있는 말씀처럼 또 어려서부터 성령을 알아내니 성령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이룬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밝게 하는 것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능히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랬지요. 성경의 원초자는 성령님께 성경을 깨닫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저자이신 성령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제 아무리 이성이 발달되었어도 하나님의 속뜻을 아는 것은 성령님의 인도뿐이죠. 성령님의 인도 없이는 성경을 아무리 연구하고 신학 박사가 되더라도 이렇게 질문합니다. 아담이 배꼽이 있을까 없을까? 그것 가지고 논쟁을 벌이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 없는 논쟁을 벌이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성도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의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환경을 통해서도 듣는 거예요. 말씀을 귀로만 듣지 말고 가슴으로 듣고 눈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면 말씀이 승리토록 역사해 주십니다. 엠마오로 내려갔던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주님이 동행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동행했는데도 주님이신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직도 그들은 깨닫지 못해서 그렇죠. 그래서 주님이 동행하시는데 알지 못할 때 주님이 그들같이 음식을 잡수시는 거예요. 떡을 떼서 음식을 잡수시고 말씀을 풀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때 그들이 말씀을 풀어 가르칠 때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더냐 하는 거죠. 그때서 주님인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이 말은 뭘까요? 바로 말씀을 우리는요, 말씀 그 자체가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알든지 모르든지 깨닫든지 못 깨닫든지 이해가 되든지 안 되든지 우리는 말씀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그냥 들어야 됩니다. 자꾸 들음을 통해서 믿음이 생겨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냥 들어야 돼요. 다 모르니까 그냥 뭐 똑같은 말씀을 또 하시네. 뭐 이렇게 여러분 하면 도무지 여러분이 성령의 역사가 임하지 않고 또 기쁨이 상실돼 버리고 그래서 말씀이 나를 승리케도록 역사하시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깨를 쫓지 않고 죄인에게 서지도 않고 오만한 자를 앉지도 않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 그랬지. 이 묵상이라는 말을 제가 보니까 명상은 절대 아니더라. 보통 우리들은 명상하자. 아니. 명상을 한번 제가 해본 거 있었어요. 무정산이나 원주에 있는 그곳에 이제 간 적이 있습니다. 그 구청에 추진으로서 가게 됐는데 명상 시간을 1시간을 하더라고요. 근데 인도자가 또 있어요. 그냥 명상을 하게 되면 피곤하니까 그냥 누워서 잠만 잤습니다. 근데 잠이 쏙쏙 오더라고요. 명상. 쭉 사람들이 다 보니까 다 어떻게 되냐고 했더니 나 잠자고 왔어요. 그러더라고요. 그게 명상입니다. 근데 그게 그런 것이 아니고 묵상은 무슨 뜻이냐면요. 허기진 날짐승이 싸나운 짐승이 배가 고파요. 배가 너무나 고프다가 허우적거리며 다니면서 먹잇감을 찾는데 마침내 먹잇감이 딱 발견한 거예요. 아무리 배가 고프고 힘이 빠졌잖아 그 먹잇감을 향해서 집중하고 공격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말씀을 묵상한다고 하는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대세김입니다. 우리가 보통 소 또 아니면 양이라든가 이런 짐승들은 유가 4개가 있다고 하잖아요. 대세김을 하잖아요. 음식을 실컷 먹고 다시 소화를 시키기 위해서 다시 대세김질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쉽게 말하면 리바이벌 하는 거죠. 대세김질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말씀은 예습보다 더 중요한 것이 복습입니다. 특히 우리 학생들이 공부를 잘하는 부분은 예습보다 중요한 것은 복습입니다. 오늘 학교 가서 배울 공부를 미리 조금 예습하는 것이 중요하겠지. 아는 것은 그냥 넘기는 거죠. 이건 내가 잘 아는 거야. 모르는 것은 그걸 알 때까지 막 풀러가지 말고 체크를 딱 해놓는 거예요. 체크를 딱 해놓고 선생님이 어떻게 가르치나 거기에 대해서 집중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 집에 오면은 잊어버리니까 빨리 책상에 엎드려서 복습을 하게 되면 학원 안 가더라도 공부를 잘할 수 있는 거예요. 학원이 뭐냐면요. 복습시키는 거예요. 예습과 복습을 시키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에는 성령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면 올바른 기도할 수 있는가? 아까 말씀드렸지. 반복해서 또 드립니다. 성령님 도움 없이는 기도하는 경우는 자기 주관적으로 하니까 욕심과 욕망의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이 나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나의 마음을 살피시고 정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친히 기도하시고 예수님도 하늘보좌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 안에서 기쁨이 충만한 영적인 부요, 믿음의 부요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190장